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이고 결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삶에 부족함이 있고 또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이나 부족함마저 은혜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건강이 어려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한 것이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애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경제적인 물질이든지 가족관계이든지 또 명예이든지 또 성격에 결함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힘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에게도 자기 인생에 큰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오는 사람이 아람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입니다. 아람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당시에 이 아람나라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국의 군대를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 사람도 역시 자기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둥병, 요즘은 나병이라고 하지요. 문둥병이 들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이고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그 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국방장관인 그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어린 나이에 벌써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어린 나이에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될 시기에 왜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종살이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인생의 어려움과 결핍이 어려서부터 일찍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핍을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삶 뒤에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민족의 신인 림몬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아만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신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나만을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그 아람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고 국방장관까지 되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성공한 나만에게도 문둥병이란 치명적인 건강의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 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소녀가 전쟁 포로가 되어서 그 집의 종으로 오게 됩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왜 어린 나이에 전쟁 포로가 되어야 하고 남의 나라에 잡혀와 종살이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린 나이인데도 자기의 주인인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을 전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삶 속에 일찍부터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공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어떤 짐승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과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원치 않는 내 인생에 있는 결핍과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십니다. 만일 그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란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은 이 자기 집에 종살이하러 온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도 어려웠고 순종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은 그 소녀가 그 말을 그 군대 장관에게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기회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사 말을 한다고 해도 한 나라의 큰 나라의 국방장관이 그 어린 여종의 그 말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핍의 인생의 결핍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 나만 장군과 이 어린 여종에게 있는 인생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려는 구원하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결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가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결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때일수록 우리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리고 교회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제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저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릴 때부터의 힘든 그러한 시기와 결핍 때문에 저는 일찍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려서든 어른이 되어서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그 결핍들이, 부족함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힘든 때라야, 어려운 때라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도 한 나라의 국방장관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작은 여종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줘서 이 어린 여종이 하는 얘기를 들리게 하고, 그리고 그 여종의 말대로 먼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그 장면에서 또 한 번 위기를 만납니다. 지배국의 국방장관으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환영을 하고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 집 앞까지 찾아온 그 나아만 장군을 문 앞에 세워두고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면은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말만 전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직위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고 자기에게도 많은 또 따라온 병사들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마땅히 엘리사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직접 환영하고 병을 고쳐줘야지, 요단강으로 가서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라고 식수라고 하니 자기 나라에도 큰 강도 많고 여러 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작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면서 떠나니, 먼 길을 왔지만은 차마 자기의 그 자존심을,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그냥 떠나버리려고 분노하면서 몸을 돌려버립니다. 그때에 나아만 장군의 부하 한 사람이 말합니다. 병만 낫는다면은, 문둥병만 낫는다면은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평소 같으면은 부하의 말을 듣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처지가 절박하기에, 자기의 그 인생의 결핍이 너무 크기에 이 부하의 입을 빌려서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심한 병이 든 그 처지라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에 부하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요단강가로 가서, 그리고 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요단강에 가서 그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장군복을 다 벗어제치고 문둥병의 그 환부가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이 이 나아만 장군으로서 보면은
완전히 자기의 자존심을 빨가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장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당장 병을 고쳐주고 당장 원하는 대로 물질도 주시고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을 바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아만 장군의 경우처럼 이 들음과 순종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먼저 우리의 삶에 결핍을 주시고 부족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인생에게 가장 큰 재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우리 삶의 결핍과 우리 삶의 부족함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떠나버려야 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부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 그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히어링, 듣는다는 단어하고 힐링, 치료하고 치유한다는 단어하고는 어원이 같습니다.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말씀하는 의사의 말씀을 잘 들어야 치유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라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더 크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함과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친구의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 나갔을 때가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제 인생이 좋아졌어요. 근데요, 그때요,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제 그 친구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만 네 같은 사람은 지금 네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가 얼마나 크게 들린지 몰라요. 마치 확성기로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렵고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요. 중학교 때까지만 안 다니고, 중학교 때만 다니고 안 다니는데도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찾아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어려움과 이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교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인생의 부족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이잖아요. meditation. 그리고 약이라는 단어가 medicine이죠. 그러면 그 어원도 역시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고치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회복의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분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파리요 전파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이스라엘로부터 온 그 전쟁포로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회복과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처지는 그 여종 나아만 장군에게 잡혀온 그 어린 소녀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결핍과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을 가지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전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